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유대로 올라오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암살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은 꼭 올라와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명절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믿음 없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7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 형님이 하는 일들을 동생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형님이 꽤나 능력이 있거든요.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러니까 대단합니다. 게다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썩혀야 할 인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님, 저 사나이가 뜻을 품었으면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명해지게 된다면 아마 형님의 꿈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만 숨어 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5절에 보면 이것이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동생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죠. 아니 왜 안 올라간다고 해놓고 또 스스로 올라간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안 올라가려 한 것이었어요. 실제로 올라가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다니셨다 그랬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증명하려는 인간적인 욕심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이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시죠. 그 3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서 아주 이렇게 떠받들어서 천천히 내려오게 할 것이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마 주목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사명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이걸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는 마귀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죠. 그렇게 능력을 입증하면 월급을 더 인상시켜서 보상을 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인생의 루저가 됩니다.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현재 인간이 가진 능력들은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저 기계한테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이제 지금 잘 나간다는 변호사도 의사도 곧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회사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숭상하는 이 능력주의의 끝은 결국 기계한테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인간은 인간 대접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비인간화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행복할까요? 성경은 이와 같은 능력주의의 이면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내 마귀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를 거부하셨죠.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 받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비난 속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능력한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하라고 압박하며 시험하는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영광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 시대는 마귀가 주인된 세상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버린 세상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결과 사람들은 소수의 능력자 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능력자요, 낙오자요, 실패자 취급을 당하는 정말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경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능력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제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제각각의 은사를 따라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영광을 얻는 모든 것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능력지상주의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지상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섬기고 연합하되 특별히 더 연약한 지체를 더 존귀히 여기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경쟁하기보다 돕고 섬기고 서로 각자의 은사를 함께 모아 협력함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벗어나 예수님이 주인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단 한 가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 유대인들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초막절은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초막절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가을에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곡식을 이제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 안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과거의 선조들이 광야 40년을 간접 체험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초막절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저렇게 곡식 창고에 많은 창고에 곡식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래서 저 창고에 쌓아둔 저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마치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 주시는 만나로만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초막절 명절이 다 마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초막절의 의미를 외치십니다.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 저장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도 풍부하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도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는 목마른 자, 하나님께 대하여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마름으로 생수 대신 예수님께 나올 때 참된 음료 대신 예수님을 마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은혜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주인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사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에 눈이 가려져서 인간됨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니라 치열하게 경쟁하며 비인간에 되고 불행한 인생을 거부하는 말씀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우리 성도교회만이라도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